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요즘나무 선교회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좀 앞쪽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오기가 좀 힘들어서 먼저 오신 분들이 앞쪽으로 저 얼굴을 좀 가까이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와주세요.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 여보세요? 한 분 일어나셨어요. 네, 좋아요. 앞쪽으로, 제가 싫으신가요? 앞쪽으로 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 지금도 어려요. 지금도 어리지만, 어렸을 때는 사람을 되게 많이 의지하고, 사람을 많이 믿고, 이랬던 모습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는구나,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접고 사람은 그냥 사랑할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오직 정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믿음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도 사람을 보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각을 정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힘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도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을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마시고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할렐루야.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위에 주님밖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다시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다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담긴 찬양을 드렸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두 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의 연보와 감사금과 또 11조와 교회 개혁 지역 헌금과 또 월금 후원금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힘껏 드리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후회함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각사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주셔서 일주일 동안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이루어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두 마디씩 합시다. 와줘서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뻘쭘하십니까?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을 같이 좀 봅시다.
4장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기료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이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덥석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네, 아멘. 일주일 만에 봅니다. 2주인가요? 1주인가요? 1주죠. 2주인가요? 네. 제가 숫자에 약해서. 대학 청년무술회를 잘 갔다 왔고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인원수도 200명 가량 왔었고 매 순간순간 좋았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됐고 감사했고 아마 이제 우리가 10월 말 되면 우리 청량년 로덴도 가을수련회 갑니다. 그때 똑같은 위로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에서도요. 오늘은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즉 메시아, 오늘 메시아흐라는 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글이죠. 그리스도 영어로 뭐라 표현하죠?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어를 원래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다음에 크라이스트를 음역을 하면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되는 거죠. 한자로는 기도. 오케이? 한자는 기도, 한글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뭘까요? 히브리어는 메시아흐예요. 해볼까요? 메시아흐. 메시아흐. 원래 이제 히브리어가 크게 루아흐 이렇게 막 크게 있어요. 가래가 나올 정도로 크신데,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흐라는 게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anointed one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구약에는 누구의 기름을 부었냐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을 부어서 실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기름 말고 실제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선포하고 제사장으로 선포하고 예언자로 선포했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을 하면 메시아로 취임 이노그레이션 하면서 설교하신 거예요. 즉 이 말씀 뭐냐면 메시아가 즉 우주의 왕 중의 왕, king of king, 머사이아죠. 이걸 머사이아. 그러니까 메시아로 취임하면서 이 메시아가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통치 방향을 선언하신 거예요. 보통 왕이 취임하게 되면 뭐랍니까? 딱 오자마자 취임 연설을 하죠.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취임 연설이 꽃이에요. 취임식 꽃은 이런 그 셀러머니가 아니라 취임식의 핵심은 대통령의 통치자의 취임 설교에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보면 대통령이 5년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건지, 외교, 국방, 안보, 남북 경협, 그다음에 내치와 외치를 내치 외치 알죠? 내치는 안 해. 외치 밖에. 하여튼 대통령이 취임해서 내가 5년 동안 국정을, 그다음에 대외 외교를, 남북 관계를, 대입, 대중, 대러, 대미 각각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전 정부와 다르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거야 하면서 선언하죠. 보통 대통령 취임 선언한 다음에 나오죠. 경제 몇 번 단어, 안보 단어를 분석하면서 대통령이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를 쭉 설명하죠. 그래서 모든 이제 각각
16기 정부 부처들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 드러난 국정 방향을 읽고 각각 분야별로 이제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힘으로 통치하지 않죠. 대통령은 뭘로 통치합니까? 말로 통치를 해요. 그렇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실 목사가 뭘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어요? 말로 한 것처럼 대통령 역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군사정부 때는 대통령이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옛날 때 또 옛날 이야기 하지 마.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초가집에 살았어요. 초가집 하신 분 살아보신 분 초가집 변집으로 이렇게 줘요. 옛날에. 근데 어머니가 젊을 때는 이제 초가집으로 집으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쭉 술을 하면서 복이 안 좋았나 봐요. 그게 복이. 그래서 한마디 했죠. 저 복이 안 좋은데 하면 어떻게 하겠어? 바로 다음날 다 이제 싹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초가집을 밀어버리고 집을 짓느라고. 저는 대통령은 보통 진짜 고리적인 대통령은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뭘 하겠어요? 눈치를 이제 나가는 거죠. 옛날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이야기예요. 연설 비서관이 이제 대통령 연설은 대통령 스스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대통령 연설은 각 3.1절, 광복절마다 대통령 연설을 쓰는 비서관이 있어요. 비서관이. 근데 이제 DJ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떤 일을 쓰냐면 제 연설 비서관이 연설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 이제 인터넷이 깔렸을 당시에 인터넷 깔리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 보낼 때 이메일로 툭 보내는데 그때 분위기가 이런 인터넷 문화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쏠 수 있어? 그 못 쏘고 프린트 출력해서 갖다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당시는 그냥 쏙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출력해서 이렇게 봉투 넣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 연설문은 보통 대통령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웬만하면 비서관이 초안을 만들어서 주고 그럼 대통령이 보고 뺄 거 빼고 어떤 거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지금 주님은 자기가 처음 메시아로 등극하면서 내 나라는 내가 세울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 국가 이렇게 통치할 거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걸 보면서 근데 메시아 족속으로서 메시아의 한 내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 목사의 생각도 가시면 안 돼요.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적어도 목사 설교 듣고 좋아라고 하면 안 되고 비판적으로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 저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와 방식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셔야 해요. 과거 우리는 너무나 그냥 맹족했죠. 그렇죠? 지금은 담당 목사가 백조 목사가 누가 올지라도 저 목사 설교가 진짜 맞는 거야? 라고 여러분 검증해 보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인데 자, 16절 예수께서 드러나신 곳 나사렛 동네죠. 시골 동네였었죠. 그리고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관습과 관례를 무시하지 않았죠. 주님은 메시아로 취임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대교 안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날 주일 말고 안식일날 어디 갔습니까? 회당에 갔어. 지나고 유대인들은 발포르로 끌려가면서 갔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알렉산드리아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근데 이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못 알아보니까 성전에 오던 대신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뭘까요? 회당이에요. 시나고그란 말이에요. 주님 역시가 똑같이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었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역시 이들도 역시 활동할 때 그들 성경은 구약의 신약이었다? 구약이었던 거예요.
사실 초기교회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부흥을 했어 안 했어요? 부흥을 했죠. 실제 보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많은 믿음의 유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초기 교회는 약 300년 동안 397년에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까지 그들은 늘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해도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을 해요. 원래는. 주님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봐봐 17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두루마리 이 스크롤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두루마리 양피지로 두루마리 이렇게 뚫뚫뚫뚫 말하기 편 거 있죠. 옛날에 그 왕들이 그 신하들이 뭐 올리면 이렇게 쫙 이렇게 쫙 펴잖아요. 오케이? 스크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사야 큰 두루마리를 엄청 두꺼우니까 두루마리를 준 거예요. 통으로. 주님이 주니까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사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사야 전체 66장으로 된 이 이사야서 글을 중에서 본인이 메시아로 등극하면서 이거야! 펴신 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펴봐요. 여러분 이사야서 펴보세요. 이사야서를 펴봐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펴봐요. 2절까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봅시다. 자, 같이 합독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날을 전파하려 모든 숙제를 이루하며. 사실 지금 예수님 인용하신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인 거예요. 오케이? 지금 주 여호와의 신은 뭘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그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면 여호와는 누군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천사 성부하는 하나님. 잘 봐요. 베리아는 여호와의 신이 천사라 말을 가르쳤어요. 옛날 김기도 목사는. 근데 여호와의 신이 천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했으니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령이에요? 성부예요. 구약에 성부의 이름을 여호와 외에 다른 분 이름 게시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성부의 이름이에요. 천사 이름이 아니에요. 다음하겠지만 즉 이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다. 뭐요? 메시아로 세웠죠. 뭐 하려고? 이게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어떤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돈이 없어. 가난해.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해. 여러분 어떤 부류예요? 돈도 없고 마음도 가난해. 돈도 있어. 근데 마음이 가난해. 근데 난 돈은 많아. 아니 돈도 없어. 마음이 부자야.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만 가난할까요? 우리는 어때요? 다 아쉽죠.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아픈 내용을 많이 봤는데 2630이 요즘 고독사율이 높아요. 매년 200명 이상이 독서로 죽어요. 놀랍죠? 증가 추세예요. 2630 세대들이
고독사를 죽어요. 60%가 자살인 거예요. 근데 이 고독사만 담당했던 부산 경찰관이 이제 이 사람 100명 이상을 처리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고독사하는 젊은이들이 지갑에 단돈 1,000원도 없어요. 이 사람 PD가 이제 이야기 물어보니까 만약에 고독사한 이 젊은 친구들이 단돈 5만 원만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욱더 이제 고립화되는 거죠. 4만 달러가 GNP 4만 달러가 넘는 한국 사회에서 꽃도 못 피워본 2030 아이들이 단돈 10,000원에 없어서 죽어나가는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빈부 차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건 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정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빈부 차이는 커져요. 고려 말 때 식자지간 책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 고려 말 때 서민들은요 송곳으로 꽂을 땅조차 없었다고 나와요. 얼마나 땅이 없었으면 송곳이 뭔지 알죠? 이 대화 단절 느껴지는데 저는 좀 대화할 때 송곳 알죠? 네.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겨울만 되면 이제 스케이트, 나무 스케이트 타신 분, 타보신 분, 나무 스케이트. 우리 전희 집사님 안 타셨어요? 긴 나무를 썰어 이렇게 썰 밑에다가 철심을 2개를 심어요. 그 다음에 그 뒤꿈치에다가 못을 2개 박아. 브레이크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막 그게는 없으니까 쳐박히고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앉은 스케이트 탔었거든요. 재밌게. 내 옆에 왜 했죠 근데? 송곳. 그러니까 거리 말에는 그렇게 송곳 땅도 없었고 그 당시에 이제 사대부들은 산을 경계로 땅을 샀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심했으면. 그래서 이성계와 중도돌이 만나가지고 뭐 했냐면 첫째부터 토지 계약을 시작해요. 그래서 토지를 다 문수를 앞에서 태워버려요. 일주일 동안 태워버렸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려마을 상황과 지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IMF 때도 말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빈부 차이가 커진다, 좁아진다?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취임하면서 첫마디가 뭐냐면 내가 왜 기름을 부었는지 아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어. 이거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돈이 많으면 마음도 부자냐? 그렇지 않아요. 신기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스탈린의 역설이라고 해서 이 미국 경제학자가 이제 10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사람이 월급을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10개국을 다 조사해본 거예요. 10개국을 조사해봤더니 보통 사람들은 월급이 올라갈수록 행복 지수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월급이 어느 정도 쭉 올라가다 딱 어느 정도 월급 차게 되는 행복 만족도도 멈춰요. 여러분들 연봉 1억 받으면 또 행복할 수도 있겠죠? 1억이면 얼마나 막 간절하겠어요. 보니까 간절해. 이런 돈 주면 얼마나 좋을까. 2억이면 2억만큼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스탈린의 역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입 300만 원 정도 벌면 그때는 300을 벌면 행복 만족도가 딱 멈춰요. 더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님 좀 그만 줘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정한 월급이 올라가면 딱 멈추면 그때도 행복도 멈춘다고 데이터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조차 부자인 건 아닌 거예요. 말했지만 제 주위에 큰 부자가 아닌 그 부자는 내용이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건 사실 물질력만 가난한 건 같지는 않아요. 돈이 많이 있어서 마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외롭단 말이에요. 처음에 김성복 씨인가 이성복 씨인가 그 가수인데 29살짜리 가수가 이게 우리 뭐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스타킹이 나와서 이 사람이 얘가 젊은 친구인데 얘가 부모도 없고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서 나 도망쳐가지고 길거리 끔도 팔고 했던 사람 친구가 갑자기 그 나와가지고 이승복인가 최성봉 씨가 나와가지고 너무 뜬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잘 나갔죠. 잘 나가다가 올해 작년인가 술 목숨을 끊어서 죽었습니다. 이 친구도. 갑자기 부가 막 오니까 이 친구 감당을 못한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부유하진 않아요. 주님 사실 가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 통틀어서 돈이 없어 가난하든 돈이 없어 가난하든 간에 가난한 심령 그 천령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거죠.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길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요? 자유를. 왜 포로가 될까요? 첫째는 전쟁인 거죠. 전쟁. 지금은 우리 다 포로의 포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욕망, 야망 자유롭습니까? 혹시 마약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혹시 자기가 뭔가 지금 어떤 곳에 포로에 있지 않나요? 승진 혹은 직장 혹은 결혼. 지금 물질적인 내가 포로는 아니지만 매력은 그렇습니까?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포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뭔가 포로되어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다. 현대인은 포로된 게 많아요. 중독, 중독. 주님 오신 이유는 우리가 비록 국적에서 외부로부터 포로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포로된 것이 왜 없겠어? 다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세 번째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 눈 뜨고 있죠? 눈 뜨고 있죠? 정말 눈 뜨고 있습니까? 볼것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볼 것도 보고 계십니까? 어때요? 의외로 현대인들은 모두 다 광고에 노출되어 있잖아. 광고. TV, 유튜브 다. 가끔 보게 되면 내는 자유롭지만 우리는 뜨자마자 내 보고 싶은 걸 보는 건 아니죠. 다 보는 거죠. 그죠? 우리는 TV 켜도 혹은 유튜브 켜도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볼 것만 보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 뭐겠어요? 안 볼 것도 보게 돼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진짜 볼 것을 안 보고 안 볼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실제 이 봉사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간증을 해요. 간증을. 뭐라 간증하냐? 그러면 눈을 뜨면 딱 생긴 게 뭐가 생깁니까? 안목에 정력이 생기죠. 저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것. 그러니까 볼 것만 보면 참 좋은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물쟁이 눈은 볼 것을 안 보고 안 볼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봉사가 되는 거죠. 진리를 보고 말씀 보면 좋은데 볼 것을 못 보는 거죠. 특히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눌렸으니까 자유롭습니까? 어때요? 막 눌려요. 여러분들 몰라 눌려요? 1번 교회 때문에 영혼 때문에 눌린다. 내 영혼 때문에 눌린다. 아니면 주님 때문이 아닌 딴 것에서 눌린다. 1번 2번 2번입니까? 진짜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막 눌려봤어요? 복음 때문에 눌려봤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 내 직장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 많죠.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말했지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분명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짐이 많아지면 늘어요? 늘죠.
예수 믿으면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다 이렇게 다 밉상이에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보면 진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제가 이제 일주일에 제일 편한 시간이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방바닥에 누워 유튜브 볼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제 집 끝나고 이제 다 설교부담 갖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큰 방에 혼자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짐 같은 게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으면 더 짐이 많아져요. 짐이 더 줄어들어요. 많아지죠. 왜냐면 직분이 있으니까. 남들 주일날 쉬죠. 주일 쉬어요.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에도 못 가. 뭐가 있으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가지도 못해요. 특히 사랑팀은 아이언스 팀은 뭐 9시까지 와야 돼요. 주일날. 9시까지 와서 연습하고 또 늘 막 긴장하고. 그러니까 직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짐은 는다 준다. 는다. 그러니까 직분이 없어도 매일 주일 교회 와야 하는 그 부담감이 꽤 큰 거예요, 사실. 와서 인사해야 되고 뭐 교제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 보면요, 목사 사모님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높아요. 사모님들 특히 보게 되면. 왜냐면 목사도 그렇지만 목사를 풀 수 있는 기회, 사모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 학교 보게 되면 여기 오죠, 잠옷실 가죠, 2시에는 대학부도 가요. 아버들이 더 많이 해요. 월화수목금요일까지는 직장에 퇴근하죠. 집에 오자마자 이제 옷도 못 갈아입어요. 바로 밥 해야 되니까 애들 밥 들어가니까. 밥하고 끝입니까? 3번 학원 10시에 와요. 밥 한 번 더 차려줘야 돼요. 딸 알바 10시 끝나고 옵니다. 밥 차려줘야 돼요. 뻗어요. 월화수목금 계속 토요일 하루 쉬는 거야. 하루 좀 쉽니까? 토요일 뭐 하겠어 그러면? 청소하는 건지. 자, 사실 나랑 와이프랑 오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래. 교회에서는 놀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또 저거 해라, 전도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감사헌금해라, 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커요, 적어요? 커요. 그러니까 부부가 또 이게 있어요. 부부간에 이제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한쪽 믿음이 없으면 11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서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근데 이제 싱글에서 결혼했었는데 한쪽 예수님 안 믿으면 더더욱 어렵죠. 정말 힘들죠. 핍박도 많고. 한번 보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짐이 적어졌을까?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님의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용복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되면 예수 믿는 게 참 우리에게는 때로는 버거울 때가 많아요. 때도 많고. 주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눌린 자의 자유를 주로 왔다는 거예요. 일단 눌려있죠. 그렇죠. 직장의 일, 가정의 일, 남편의 일, 돈 문제 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19절 또 갑시다. 시작. 주의 은혜를 선포하신 바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포하고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뭐냐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은혜의 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7일은 안식, 7일. 그죠? 7년째는 안식년. 그러니까 7일은 안식일, 7년은 안식년. 그렇죠? 그 다음에 7 곱하기 7. 49년 그 다음에가 뭘까요? 이 은혜. 이스라엘 절기에 하면 7일은 안식일, 7년 안식년, 7배 곱하기 49. 다음에 희년이 50년 때가 은혜해예요. 희년, 주빌리라는. 이 해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빚을 져서 종의 노예로 갔더라도 이때가 되면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또
내가 이웃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었는데 50년이 되면 그 해에는 빚을 다 탕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즉 희전이 뭐냐면 모든 것을 올 한테 복귀시키는 것을 희전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땅 오신 게 뭐냐면 이 땅에 눌리고 눈멀고 힘들었던 모든 것 상태를 주님이 오시면서 다시 원상태를 복귀시키려고 오신 것이 메시아의 취임연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합독 시작.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미 응하였느니 하시니. 이 완료의 미완료의 아니면 과거의 미래예요? 완료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나 이렇게 할 거야 선포했는데 동시에 그 말씀의 목적은 은혜에는 이미 우리 귀 응하여 버린 거죠. 즉 메시아 왕국은 왔어요? 올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지금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가 메시아 통치가 이미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우리 한 말씀 더 봅시다. 어디 보신다면 골로새서 1장 나볼까요? 에베 빌리포 골로새죠? 1장 1장 13절 14절 합독합시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세상을 얻었다. 봐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우리 소속은 이미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옮겨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메시아 안에 있으면 우리 이미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로 나라로 옮길 것이다. 옮겼다.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흑암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아들 나라에 이미 소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럼 기뻐 안 기뻐요? 이런 걸 보면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구속함을, 회사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이미 우리에 있는 이 땅은 비록 흑암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아들 나라에 이미 임하였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누가? 우리가. 단조리는 이미 구속함을 얻었지만 아직은 아닌 거죠. 언제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그때까지 그 믿음을 경주를 해야겠죠. 그쵸? 근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리그 워렌 목사님이랑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리그 워렌 들어보셨습니까? 목적이 끈 삶 유명한 목사님 이분 아들이 우울증으로 곤충으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해 죽으면 천국까지 지옥가요? 지옥 겁니까? 또 하나 질문 해볼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아버지가 한강에서 자기 두 아들들을 밀어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한강에서 두 남자아이를 이렇게 밀어서 그거 보던 사람이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와서 이제 그 아버지를 체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 애 아빠한테 왜 두 아들들을 한강에 밀어서 죽게 했습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아내는 없고 아이들은 없고 죽였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안 죽었습니까? 기가 막힌 답이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남을 죽이면 이 가해자일 때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타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 말 들으면 이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타살하면 다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러나 내 살인자하면 회개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밀양. 그러니까 어두운 양지? 약간 역설적이지만 똑같은 게 나와요. 한 남자가 아이를 유괴해서 그를 죽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로 인해서 이 엄마는 미치는 거죠. 아들이 자식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회심을 해요. 마음이 치유를 받고 안정을 얻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자기 제일 미워했던 자기 자식을 준 살인자에게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갑니다. 가는데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연 씨가 안바로 나오는데 그 살인자에게 이 말하죠. 내 예수를 믿어서 평안함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어서 휴책감에서 풀나게 오랍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너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전도연 씨의 마음, 이 애 엄마 마음은 기뻤을까요? 황당했을까요? 근데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이 고통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우리는 판단하죠. 욥을 향해서 너 죄진 거 있지? 똑같이 너 주일 예배 빠졌지? 11조 안 했지? 감사금 안 했지? 이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 똑같이 났거든요. 우리처럼. 그 사람들 지옥 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우울증도 병이에요. 우울증도 질병이에요. 우울증도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울증을 죽으면 타기한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무리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례해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 때도 너 모르지? 막 선포할 때가 많죠. 탑다운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을 볼 때 특징이 뭐냐면 무례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냥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설교 선포에 의해서 이미 우리 안에 제사함이 우리 안에 있고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짐을 져야 해요. 살아가야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잘 하면 좋은데 우리 안에는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럴 때 우리 지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체 우리 안에서 욥의 친구처럼 너 죄에서 너도 회개해야 돼. 도대체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엘리후처럼 욥의 마음을 읽어낼지 공감해줄지 나는 이게 후자가 맞다 생각해요.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공감했고 심판을 하지 않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실 이 은혜가 이미 선포되었지만 우리 여전히 이 땅에서 하면서 고통받고 어렵고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지 말고 말했지만 와서서 고마워. 함께도 고마워. 이런 말이 우리 안에서 위로의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이 옛날처럼 몸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을까라고 정죄하지 말고 왜 안 나왔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신방하면 어떨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이. 그래서 우리 모임 오면 직장에서 치이고 무시당하고 집에서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맞고 그럼 맞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오면 그래도 잘 왔어. 위로해 줄게.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내 주위에 우리 동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힘들어하고 외롭고 힘들어할 때 정죄와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너무나 직장생활도 물질로 인해서 오른다갈 때가 많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문제와 남편 문제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우리 모든 지체를 볼 때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올 때 힘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영원한 힘을 주셔서 영원한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기까지 이 험난한 길을 주님 따라갈 때 때로는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직장과 사회생활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집안 문제로 마음이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끌어주고, 혹시 우리 안에 외롭고 돈이 없다면 돈을 꿀 수 있을 때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을 일을 주시고, 또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전화해서 만나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주셔서 우리 여러분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임에서는 결코 판단과 정죄하지 않고 넉넉함과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되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모든 계절로 오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느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되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되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잠깐 일어서서 서보시겠어요? 서서 이렇게 자기 주위에 손을 잡아봅시다. 잡으신 만큼 손을 잡아서 낯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친밀도가 높으면 친밀할 거고 아니면 어색할 거고 저 두 분은 저 부부 오세요. 부부끼리 뭘 맨날 손잡고 있어요. 자, 각자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옆에 현장 동료들이 주께서 오신 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저들이 동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우리 모임은 와서 서로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무언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우리 동료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물질의 여유를 주셔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내 동료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런 마음 되시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모두에게 곧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는 어렵고 벅찹니다. 혼자 하기 너무나 벅차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 삶을 보게 하여서 우리가 지체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으시고 찾아주시고 감동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임이 우리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시고
지체이라면, 우리가 한 지체였던 정말 지체이라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누린 것을 자유함을 주셨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이 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지치고 어려울 때 부모가 모르고 직장 동료가 모르지만 우리 모임에서는 자기의 상황을 공개하고 아뢰고 또 말해서 공유하고 우리 안에서 시간도 공유하고 물질도 공유해서 우리 모임의 약한 지체가, 어려운 지체가 물질을 채워주고 마음을 채워줘서 공평히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로뎀성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의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은혜의 해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기간 동안에 서로 돌아보고자 하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우리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혹한 지체들 머리 위에 역경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